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고 단합하고 연합하고 단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음행이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 그러니까 원래 이 포르노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가 뭡니까?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성적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결혼 관계가 아닌,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 남자 만나고 아무 여자 만나고 그렇게 산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음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험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러한 것에 빠지고, 오늘날은요,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더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사진이나 또 뭐 TV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더러운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가 뭡니까? 더럽다는 것은 옷에 흙이 묻고 때가 묻으면 우리가 보통 더럽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은요, 씻고 빨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더럽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란 말이죠. 어떤 겁니까? 말로 막 자정을 부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렇죠, 상처를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더럽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슬쩍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요,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여. 또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고, 또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여자 말이야, 저 남자 말이야, 싫어하면서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남을 막 미워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입을 열면 말만 하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듣기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서 남을 막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잘난 척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다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탐하는 자이죠. 탐이 뭡니까? 탐한다, 욕심낸다는 거죠. 내게 없는 거 자꾸 욕심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디 가서 막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하면 막 먹는 거죠. 누가 공짜로 술 준다면 막 좋아하죠. 좋아하고 누가 어디서 공짜로 뭐 물건 준다면 뭐 어디 화장지 준다, 또 어디서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준다면 막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도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만. 그러니까 얻고 싶어서 탐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어. 아, 오늘 또 어디서 좋은 거 없나? 어디서 또 뭐 얻을 거 없나? 공짜 술 없나? 공짜 돈 없나? 그래서 어디에 화투 쳐가지고 막 어디 돈을 좀 딸 수 없을까? 로또 해가지고 내가 좀 뭐 한번 한방 큰 거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심리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탐하는 겁니다. 탐하는 것. 그래서 이제 눈으로 탐하고 먹는 걸로 탐하고 그래서 이게 속에서 이 탐하는 마음이 우리 흔히 하는 끌리잖아요. 끌려. 왜 끌립니까? 속에서 그걸 탐한단 말이죠. 어딘가 끌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요 쇼핑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옷에 끌리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데 구경 가는 것 끌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쁜 여자 보면 끌리고, 어떤 사람은 멋있는 남자 보면 끌리고요. 다 그렇게 끌린단 말이죠. 그 끌리는 게 뭡니까?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온갖 것들이 탐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막 남의 돈을 빌려요. 돈 많으면 빌려달라고. 돈 많으면 빌려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빌려달라요. 그래 빌려달라 해놓고 말은 빌려달라 해놓고 갚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사람이 정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탐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탐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 원래 우상숭배는 뭐냐면 큰 신상을 만들어내요. 한 20m, 30m 되는 큰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놓고 할 때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그 상이 어리석은 상자예요. 어리석을 우자에 코끼리 상자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원 빌고 자녀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막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소원을 비는 겁니다. 소원 빌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소원을 빌어주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고 소원 비는 이걸 가리켜서 그 상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어리석은 상이다 말이죠. 그 상이 무슨 도움을 주겠냐 말이죠. 그게 뭘 도와주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한다. 그걸 숭배한다는 거죠. 그걸 떠받든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요,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도 어리석지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어리석은 행위 하냐는 거죠.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뭔가를 얻고 싶고, 병이 낫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자식이 잘 되면 좋겠고, 자식 낳으면 좋겠고, 시집 장가가면 좋겠고, 다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을 채우려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막 원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것을 내가 뺏고 얻고 취하고 얻으려고 여기도 눈길 저기도 눈길, 오늘 이 사람 만나고 내일 저기에 가고 마구마구 눈길과 마음이 막 가고 끌려가는 게 뭐냐?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탐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탐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얻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또 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음행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나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이 최고예요. 자기 잘 되고 자기 소원 잘 되고 자기 몸 안 아프고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게 최고인 겁니다. 뭐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막 일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해야 될 자가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그렇게 하죠.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자, 더러운 자, 우상숭배자.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더러운 그런 말과 행위하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음행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속이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속일까요?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속입니까? 음행하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쾌락이 최고인 겁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성적인 즐거움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뭐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있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여신 그때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게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여자, 이게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굴은 여자인데 가슴이요, 유방이요, 아주 수십 개가 달려 있어. 무슨 그런 게 그림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자신인데 이 유방이 많기 때문에, 가슴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면 그 아데미 여신이 자녀를 잘 낳게 해준다. 그렇게 저들이 믿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저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면 하여튼 이제 이상한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상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음란한 거죠. 음란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소원 빌고 그 이후에 또 성적인 관계로 물란하게 물러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음란한 문화가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그건 아담의 여신 같은 것도 없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또 온 세계가요, 다 그러한 문화에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말이 있다 보면요, 굉장히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랬나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에 속는단 말이죠. 그 말에. 또한 더러운 자가 누굽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그냥 남의 거 훔치다가 들키면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데 뭐 이런 거 봐줘야지. 교회가 사람도 없냐? 막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지만 저 옛날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면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두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다든지 성가대 연습한다고 이게 성가복을 갈아입고 가방을 잠깐 두고 있으면요. 꼭 누가 들어와가지고 남의 가방 훔쳐가지고 돈 뺏어가고 이런 사람 돈 빼가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이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실족해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남의 거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데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는 사람도 없냐?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뭐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뭐 온갖 설거지 봉사도 잘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되면 꼭 거짓말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일리가 있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다는 거죠. 속아. 또 탐하는 자 욕심을 낸단 말이죠. 끊임없이 욕심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설득당한단 말이죠. 설득당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재수가 나빠서 들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벌 줄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러고 사냐?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대해서 아주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도 없냐라고 말을 하고 또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심판받고 벌 받는다고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고 또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고 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이 뭐냐? 오늘 6절 말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란 말이죠. 헛된 말. 거짓말이란 말이죠. 또한 이 헛된 말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옥을 만들어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낼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맞아. 뭐 꼭 지옥까지 만들 이유가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그런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지 다 아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책망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눈 감아줄 거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교묘한 거짓말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죠. 내가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을 버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놓고 나서도 축복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돈 벌라고 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자기 핑계고 변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또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말하냐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뭐냐, 헛된 말이고 이들의 말에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래 맞네, 일리가 있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가, 그 말이 성경적인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진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십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 상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5장 7절을 읽었지만 5절 6절도 읽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저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뭐냐? 상이에요. 상.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음행자, 더러운 자, 또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에게 물들어서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저들처럼 비슷해지고 닮아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상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을 하나님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이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큰 마이너스예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이걸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 불과 100년도 못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서 뭐하고 사느냐? 주님의 상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주님이 상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좋은 직분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건데 그 상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천국은 들어가는데 상을 잃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은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은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더 많이 얻는 거예요. 행위를 많이 하고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많이 살면 살수록 상이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와르르르르르 뺏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안 뺏겨요.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은 얻는데 상을 뺏긴대요. 왜?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를 저들에게 속아서 헛된 말에 속아서 그런 상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겠냐 말이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 12,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그날에 공적을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그날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해서 오면 모든 불신자를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심판하세요. 불신자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 보내는 심판, 일명 백보자 심판,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심판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행위는 했는데 믿음 없이 대충 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성도들도 심판하셔요.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이 사람이 상급을 받을 만한가? 상급을 받을 수 없는가? 주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불로 태운대요. 불로 태워서 이제 그것이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한 것. 예수님 때문에 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그러면 그 상급으로 남아요. 그런데 사랑을 한 게 아니지 않을까?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말이야. 그러면요 이게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이.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욕심이나 내고 거짓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요 상이 없어져요. 상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을 잃지 않겠습니다. 상을 잃지 않겠습니다. 상을 잃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왜 속겠습니까?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해요. 나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나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는요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끌려가서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요, 거부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손해가 큰 손해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200만 원 주고 어떤 회사는 400만 원 주면 400만 원 주는 회사 돈 벌러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200만 원 준 회사에서 일했다면 내가 아이고 손해를 봤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손해보다도요 더 큰 손해가 뭐냐? 천국에서 상을 잃는 게 더 큰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5절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음행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저들은 상급이 없어요. 상급도 없고 저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6절. 그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닮게 돼 있어요.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느냐? 또 그렇게 말 잘하는 자, 또 나에게 재미를 주는 자와 함께할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할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믿는 자와도 친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나의 친구가, 나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맞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사귀고 있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있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상을 잃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충격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형제, 성도의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의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면서도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과도 사귐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라도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이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무조건 만나지도 않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이나 행동이 음행하고 더럽고 또 너무나도 정말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것과 연관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동창이니까, 친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사랑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리와 함께. 그런 자가 죄를 짓고 욕심을 부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정말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걸 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나도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공범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때도요, 도와주는 거 좋죠. 많이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분별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자가 돼요. 공범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좋지만,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자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잘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나도 영향을 받는다, 나도 공범의 행동을 한다,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죠.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어야,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야 부모에게 용돈 받고, 그렇죠? 교통비도 받고, 그렇죠? 또 간식비도 받고, 그렇죠? 또 학교에 또 낼 돈도 있고요, 그렇죠? 또 상급학교 가려면 입학원서나 또 등록금이나 돈이 막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다니죠. 그래서 돈 벌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돈 벌고 싶어서 처음에는 알바하다가 알바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죠. 그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돈 쓸 거는 많고 돈은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돈이 있어야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또 장년이든 노인이든 다 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잖아, 집을. 전세로 살든 진짜 사든 월세로 살든 돈이 있어야 그 집을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옷을 사죠. 옷을 입죠. 돈이 있어야 뭡니까? 음식도 먹죠. 쌀도 사고 또 음식도 사고 반찬도 사고 먹죠. 돈이 있어야 버스도 타고 또 차도 사고 다 하죠. 돈이 있어야 이제 뭡니까? 수도세, 전기세 또 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뭡니까?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에어컨도 다 사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돈이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죠. 돈이 있어야 이제 약도 사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이제 어디 결혼식도 가서 나가고 어디 또 장례식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돈이 뭡니까? 필수예요, 필수. 자산이다, 뭐, 자산.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하는 것이 뭐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줘야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인생도 살고 사다도 가고 돈이 있어야 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또 효도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나집니까? 어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먹어야 되고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돈이 있어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데 천국에서는 그 무엇로 살까? 천국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산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산다.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님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겁니다. 최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힘들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해야 그게 상급이 된다니까. 상급. 그게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필요하지만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돈 다음으로 필요한 게 건강.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몸이 아프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늘 아프고 늘 몸이 쑤시고 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또 생리통도 있고 그렇죠. 또 어디 가서 일하다가 다친 데도 있고요. 또 체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해가지고 조금만 일하고 나면 지치고 힘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건강하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늘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자산이 있냐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자산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산이 뭐냐면
부활의 새 몸이에요. 부활의 새 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새 몸. 부활의 새 몸. 부활의 새 몸. 우리가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병든 자, 건강한 자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새로운 몸을 입어요. 썩지 않는 몸. 우리 몸은 다 썩잖아요. 다 썩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몸이 썩지 않아요. 그리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왜 욕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또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니까 몸이 욕되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약한 몸이잖아요. 허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다 약하죠. 의지도 약하고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요, 강한 몸이다 말이에요. 몸이 강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또한 신령한 몸이다 말이에요. 신령한 몸.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몸으로 산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대단한 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뭡니까? 기억력도 없고, 또 뭡니까? 머리도 낮고, IQ도 낮고, 재주도 모자라고, 또 형편없는 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천국의 몸은 어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천국에 가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본다니까요. 그만큼 똑똑해져요. 그만큼 대단해져요. 머리가 아주 IQ가요, 계산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IQ 해봤자 한 100 정도. 100 한 2, 30. 많아보자 100 한 5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IQ는 잴 수가 없어요. 1000 이상, 10,000 이상 될 거야, 아마. 대단한 IQ다 말이죠. 그런 대단한 IQ를 가지고 재능도 있고요, 몸도 대단하고요. 참, 대단하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천국은 산단 말이죠. 천국은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많이 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재산이지, 재산. 돈, 통장에 돈, 그 다음에 땅, 건물, 공장,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재산들, 우리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유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려주는데, 대부분은 별 물려줄 것도 없죠.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대단한 걸 물려주죠. 그 대단한 게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만큼,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서 나를 죽인 것만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만큼 주님은 그걸 다 기억했다가요,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할렐루야. 그 상이 뭐냐? 하늘나라에서요,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셔요. 천국에서도요, 그냥 널고 먹는 게 아니에요. 널고 먹고 안식만 하는 게, 안식만 한다 해서 지금 맨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하지만요, 천국에서 뒹굴뒹굴 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대단히 일해요. 요즘처럼 이 땅에서처럼 뭐 더운 여름에 노가다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정말 보람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최고의 일, 영광스러운 일을 천국에서 한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뭡니까? 지위와 권세가 다 달라요. 천국에 가면 다 좋겠네 하지요. 우리 공장에서 이제 뭡니까?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만들면 다 똑같은 거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옷을 만들면 공장에서 기계 물품을 넣으면 과자도, 그렇죠? 아이스크림 똑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콤비아 별 때 똑같은 물건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도 우리 다 똑같은 제품처럼 물건들이 공장에서 나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천국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이 쫙쫙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물품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져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이루려고 열심히 힘써서 애쓴 만큼, 그 수고한 만큼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다 해가지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 주님이요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뭐냐? 이 땅에서의 상은 뭐 냄비 하나 듣고 돈 많이 주고 그런 게 상이지만, 이 천국에서 상은 뭐냐? 다스린다는 거. 다스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이고,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 다스리는 게 최고이고, 또 그곳에서는 정말 남을 섬기는 것이 최고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 가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이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상속받은 게 없고 내가 받을 것도 없고 인생이 별 볼 일 없지만, 천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영향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의 상을 잃어버린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웃기웃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준비 잘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